여러분도 힘들한데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전하려면 오늘 같은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확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23절에 보면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확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가면 거슬러 올라가서 11절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다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23절에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 겸손, 꾸며낸 겸손, 몸을 확대하는데 소용이 있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려야 된다. 껍데기를 벗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조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오늘 수진이가 테스트모니 하는 날인지 몰랐어요. 다음 주로 내가 알아가지고 이게 좀 길었어. 그래서 한 5분 정도 메시지가 이제 이렇게 짧아졌는데 5분 동안에 애답해 듣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5달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면 저는 거의 예언이나 무슨 어떻게 한다는 거를 거의 얘기 안 하지만 한 가지는 제가 여쭤보고 일러드려요. 그게 뭐냐면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 이 일로 이 사람이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 아주 홀락망한 건지 안 망한 건지, 아니면 병으로 이 병으로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만 가르쳐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을 거면 빨리 정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다 원수 같은 거 풀고 가야 돼. 근데 안 죽을 거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5달 동안만
사람의 깍대기를 벗기게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그러니까 그걸 허락을 맡았으니까 할 수 있는 건데 허락받지 못한 건 뭐냐면 죽이는 거는 허락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려 뜯기더라도 그걸로 죽진 않는다. 죽을 것 같지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지만 절대로 죽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100사람이 다 나쁜 놈이라 그러면 내가 나쁜 놈이에요. 더 말할 거 없어.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지? 오늘 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100사람이 다 나를 나쁜 놈이라 그러면 내 속엔 할 말이 굉장히 많아. 다 입으로 나를 뜯어먹으려고 그럴 때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나도 할 말은 무지하게 많아. 근데 성서가 가르쳐주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는 뭐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감추기 급급하고 초기 변명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나중에는 거짓말장이로 몰리거든. 그냥 쉽게 대답하고 넘기고 그냥 얘기 안 하고 가려고 하던 게 나중에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걸 거짓말을 맞고 또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시작했던 것보다 더 큰 거를 당하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인테그리티를 의심거든. 이제 그릇 중에 하나가 목사 같은 직업은 처음에 그냥 더 신중하게 대답했어야 되는 거를 그냥 쉽게 대답했다가 나중에 이게 내가 거짓말하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놈은 내가 비서시켜서 이렇게 타이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른다 이러면 끝날 얘기를 나는 뭐 표절한 적 없는데 기억이 안 나서 표절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안 썼으니까 표절 이제 안 한 거지. 근데 표절 안 했다. 근데 표절이다. 그러면 어떤 놈은 또 가서 막 뒤져서 연구를 하고 또 뒤에서 편지를 보내서 확인한 거거든. 그럼 이제 표절이야. 그러면 표절해놓고 거기다가 안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거짓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막으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질해서 부탁했고 이러면 이게 애답이 돼서 입이 하나에서 그 다음에 3개, 4개, 수천 개가 되는 게 그러면 완전히 하루아침에 훌륭한 목사가 거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됐다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스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네? 예스라고 말하면. 근데 그 순간에 그냥 쉽게 넘기려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해온 거야. 그게 무슨 인테그리티의 문제나 정직성의 문제를 테스트하기 위해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듯이 의뢰 그냥 교양으로 그냥 쉽게 넘기기 위해서 대답했다가 그렇게 어느 날 재수 없는 날은 왕창 이게 눈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굴 탓하냐 이거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성경이 던지는 힌트는 5달이라는 거예요. 5달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도 5달은 간다.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죽진 않는다. 이게 우리의 바른 라인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경고, 견책, 두들겨 펴서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 거예요? 아까 비우고 네. 결국은 기도하는 마음밖에는. 근데 그게 그 순간엔 아무 생각이 안 나.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가 쉬운데 그게 몸에 배어 있지 않은 사람은 술을 찾지 기도를 안 찾아요. 여행을 찾지 예배당을 안 찾아요. 몸에 배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평소에 그거를 해놨어야 훈련을 많이 받은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살 확률이 크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훈련을 안 하니까 그런 닥치면 말이 오면 안 돼. 이렇게 일이 딱 닥치면 그냥 내가 톡백 해가지고 일을 끝내려고 그러는 상황이 자주 벌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그러면 100명이 달라붙으면 1대 100으로는 이건 참 이기기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서가 암시하는 건 뭐냐면 그런 일이 닥치면 그냥 엎드려 있으래요. 3 million to 1이면 어떨까요? 뭐랄까요? 3 million to 1이면 No difference. More than 10 you can win over them. 10명 이상이 한꺼번에 덤비면 그래서 우리 목회할 때 신학교에서 그거 가르쳐요. 그 교회에 가서 입 큰 사람 여자 셋 있으면 그 교회 빨리 떠나라고. 근데 다 입 큰데 그냥 그 웅리고 얘기해서 입 작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다 입 커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입 안 크게 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 그건 또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떤 때는 한꺼번에 100이 달라붙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냐?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한다면 정말로 내가 육신의 옷을 벗고 죽었느냐, 옛 자아를 내가 죽였느냐, 옛 사람을 내가 벗었느냐, 이걸 보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옛 사람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양파 껍질 같아서 벗겨도 또 있어요. 한 방에 완전히 벗겨지는 게 아니고 벗긴 것 같은데 또 살아나 있어. 곰팡이처럼 확 또 번지는 거예요. 또 벗긴 것 같은데 또 번져. 그러니까 이거 쉽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은혜 충만하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그럴듯한 인간이 된 걸로 여러분들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 방에 무너질 수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암시하는 거는 힌트는 뭐냐면 18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18절 쭉 보시면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에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경천과 천사 신들을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이게 영적 교만이고 영적 무질서에서 오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찰나하거든. 껍질을 벗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야 태어나서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다 벗은 게 아니에요. 육신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에 유혹을 받는 게 한쪽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맛본 성령의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으니까 자랑 겸 그거를 전도 겸 하다가 보면 자기 자랑과 내 믿음의 능력으로 그걸 마치 받은 것처럼 자기만 그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꼭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속회 가서 내가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 강단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특히 한국교회 강단에서 빠진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제가 처음 신앙을 가져서 교회 다닐 때는 예배의 부름 그 다음 순서가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예배 순서에 회개의 기도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설교의 포인트가 일단은 회개였어요.
근데 오늘 강단에서는 회개가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를 나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에게 내 중심을 맞추는 걸 회개라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잘못한 걸 자꾸 회개하게 하니까 진전이 없는 거예요. 윤리적인 행동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인간의 인품이 바뀌진 않거든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이게 죄라고 가리키고 죄의 상태를 극복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교만이 나오고 교만이 나와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니까 오히려 그걸 못하게 자꾸 누른 거예요. 목사가 급한 건 뭐냐?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게 더 급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악순환된 거라고. 회개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아직 죄성이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향성이 남아있는 내가 성령 충만해졌어. 그러면 좋은 뜻에서 얘기하다가 자기 자랑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상한 신비한 걸 봤다고 자꾸 자랑하니까 육신의 껍질을 벗겨야 될 사람이 그걸 자랑하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교회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 평신도 때 성령의 그 체험을 하고 저한테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기도를 하면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불이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은사인데 굉장히 못된 은사예요. 왜 못된 은사냐면 제가 청년들이 모였을 때 이제 갓 결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임에 했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저는 교회 다니지 그때 불과 한 6, 7개월밖에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간증을 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런데 찬송하실 때는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는 파란 섬광이 나오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이 말이 돌고 어떻게 됐냐면 우리 목사님은 말씀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말이 새끼가 쳐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잖아. 그래서 제가 그 시끄러워진 와중에 듣고는 하나님한테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이 은사를 걷어가 주세요. 제가 감당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품이 안 되고 입 조절이 안 되는데 은사가 왔는데 이게 쏟아놓으니까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질서를 위해서 은사 가진 사람의 은사를 절제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가려면. 그러니까 은사가 죽었지, 은사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죽었지.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하려고 그러면 뭘로 유지해야 되냐면 축복에 대한 기대로 바꿔주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축복, 그 너머의 축복, 진정한 축복이 뭐냐를 잊어버린 거야. 그게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늘 가득한 삶을 살고 바울이 얘기한 말 그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게 자기 몸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육신 옷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걸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형이상학적인 데피니션이거나 무슨 철학적인 규명이거나 어떤 것을 알레고리컬하게 설명한 게 아니고 문자적으로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느끼고 그냥 쉽게 표현한 거다. 저는 인제는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느껴야죠. 그게 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회개해야 돼요. 내 속에서 그걸 거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메뚜기 떼를 보내서 길이 물고 들으면 너무 힘들어서 어디 길릴 데가 없거든. 그럴 때 뭐 해야 되냐? 엎어져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뭐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하게 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쐐기가 뭐냐, 이 병마개가 뭐냐를 찾으라 이거예요. 스스로. 그건 누가 대신 찾아주기가 참 힘들어요. 목사가 찾아서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로 쳐다보고 싶지 않아. 거기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방해 놓는 거더라고요. 스스로 찾아야 이게 빠지는데 옆에서 누르면 이게 병마개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뽑아내.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엎드려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로 살게, 이제는 내가 생각해 나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었지만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모든 걸 얻었습니다는 이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뭔지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걸 뽑아내고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다시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그 주시는 빛을, 그 권능을, 그걸 다 받아서 내 안으로 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나는 믿어요. 이게 이제 골로새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몇 날 몇 자가 중요하다, 뭐 먹고 안 마시는 게 중요하다, 왼발을 먼저 내밀어라, 집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응? 목사님이 기도해고 하나님이 여기다 지어라 이래야 되는데 교통 트래픽이 제일 많은데 어디냐, 그거 서베이 해가지고 집 짓고 교회 짓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학교는 어느 학교 보내야 된다, 그거 아니죠.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떤 순간에 진짜 억울한데 분하게 당하고 100사람이 다 달라붙어서 나를 더러운 놈이라고 욕하면 그냥 심플리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받아들일게요. 네, 난 더러운 놈이다. 속상하지만 그냥 받아들여. 항거하지 말고 그냥 난 더러운 놈이다. 난 더러운 년이다. 그러고 하나님을 봐. 그러면 내가 더러운 놈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지가 않아. 왜? 나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나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신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 용서가 아니고 그냥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놈이 나를 위해서 욕을 해줘. 바쁜데. 욕도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니까. 관심 없는 놈은 욕도 하기 싫어. 내가 아프리카 독재자한테 뭐 욕해요. 케냐 대통령은 내가 좀 얄미워올 수 있어. 내가 케냐를 가봤으니까. 근데 그 외에 다른 나라는 내 관심 없어. 난 김정일이까지는 미웠는데 김정은이쯤 오니까 아주 관심도 없어. 믿지도 않아. 정신 나간 놈들. 여러분들을 욕해주는 사람들을 처음에 발끈할 수 있죠. 근데 그렇구나. 내가 일을 땀을 쫙 빠져버리고 먼지 뒤집어 쓰고 애들 시켜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해서 나는 장난이 나가지고 그거 아닌데, 그러면 처음에는 열이 확 오르려고 그러더라고. 게다가 또 우리 박 목사님은 말이 정확하잖아요. 이거 일로 옮기세요. 딱 그러거든. 야, 그거 옮기면 다 뜯어가지고 뜯어내고 그거 다시 쳐바르고 페인트 칠하려면 이게 반나절이라고. 근데 어느 날, 아, 이게 내 기술을 향상시키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솜씨가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 요 지난 주중에 우리가 바닥에 타일을 쭉 붙였어요. 잘하는 녀석이 하나 와서 했어.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삐뚤어진 거야. 약간 틀어지니까 계속 길어져서 조금씩 늘어서. 그래서 내가 너 뜯어라 그랬어. 안 뜯어. 그래서 태워를 시켜가지고 뜯어라. 그래서 4장 뜯어내고 한 10몇 장을 다 다시 줄을 맞췄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지가 뜯더라. 근데 그게 걔를 미워할 것도 아니고 내가 미움을 받을 일도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잘 됐다, 아 좋다 소리가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저를 고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 내가 사는 것 같구나 하는 말이 될 때까지 저를 끊임없이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열릴 일도 아니고 분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욕 먹으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개선하라고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욕한 사람은 욕하느라고 여기는데 나는 계속 개선을 해서 여기까지 가. 그럼 누가 잘 된 거야? 자기 자신. 욕먹은 사람이. 네, 관점의 차이예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5달 안에만 해내면 돼. 6은 나쁜 숫자지만 5는 나쁜 숫자가 아니에요.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5와 6을 지나야 7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괴롭고 힘든 여정에다가 처박으셨나 했을 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인간을 버렸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간성 자체를 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그걸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감사한 거예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실패가 없었다면 우리는 잘 못 쳐요. 우리 장로님이 그냥 가시죠. 잘 됐어요. 그랬으면 실력이 안 늘을 거예요. 어려운 인스펙터를 만나고 까다로운 소비자를 만나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는 힘들어. 근데 지나고 나면 내가 실력이 늘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뿌리가, 파운데이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다시 조정을 해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욕하고 다 스쳐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어려운가? 그럼 막 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속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이거 좀 뽑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개선하는 거예요. 회개가 개선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강화가 돼요. 좋아져. 좋은 인간이 품성이 고쳐져. 그럼 그 다음에 성령이 더 많이 담겨. 세지 않으니까. 성령이 충만할수록 정말 리트럴리 여기 꽉 찬 느낌이 있으면 든든해지니까. 성령이 꽉 차면 내 속이 빵빵하면 밥 먹고 든든한 것처럼 정말 속이 든든하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하고 조그만 일에 활짝 놀라고 그런데 이게 꽉 차면 좀 든든해져. 사람이 들촐싹거리고 어떻게 되겠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 준비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덤비지 말아요. 그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길이 나면 내지르면 그걸로 자기 교만이 튀어나오고 자기 독한 품성이 튀어나오고 이기심이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성령이 차서 숙성해서 내 안에서 완전히 숙성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주시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난 참 공부한 자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거기 가면 그 다음에 손가락 까딱하게 힘을 주시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충만함을 주시는 게 그때로. 제가 보면 이 기다림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매를 대지 않으면 이건 양자다. 양아들이다.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셨다는. 여러분들이 매를 맞으면 달아나면 안 돼요. 그냥 맞아요. 끝까지. 그래서 자기 잘못과 부족을 깨달으셔요. 그래야 매 맞은 이유가 있고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사는 게 확실히 달라져요. 양은 얼마 안 될지라도 확실히 사는 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아, 내가 너무 멀리 간다? 이건 아니지. 다시 오고. 아, 이거 조금 심하네. 더 가면 안 되겠네. 다시 오고. 누구 먼저 마시네? 응? 아, 그럼 저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머리가 빈 것 같거든요. 제가 병이 나서요. 근데 약을 먹고 나서 좀 진전이 돼가지고요. 뭘 들락 하면 또 이게 좀 옛날에 잊었던 고통인 것 같아 또 잊어요. 그러고 모든 게 되겠지만 자만심이 들고. 그런데 깊이를 보면요. 고통당했을 때가 더 기뻤어요. 더 기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외롭고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하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자신을 쑥 빼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간 삶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영이 꽉 찬 삶이 어떤 건지 내 몸이 알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내가 그 근처에 가서 알짱거리지 않게, 애준혁의 그 근처는 잘 안 가게 이렇게 도와주셔요. 그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요. 예. 제가 자꾸 말해서 죄송한데 잠을 못 자고 인터넷에 봐서요. How to avoid overly ambitious thinking이라는 그런 웹사이트를 보니까요. 그 본래 취지와는 틀리게요. 뭐 앰비션이 좋다. 뭐 맥베스 앰비션이라 가지고 결국 참혹하게 됐다. 여러 가지 분별의 말이 많았어요. 그 웹사이트에요. 그래서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 야망에 대해서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찾아봤거든요. 그 야망이라는 게 성취감 같은 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너무 무너져서요.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구글에 가서 찾아보니까 뭐 야망이 좋다는 말들이 있었고요. 맥베스라는 사람이요. 왜 그 야망 때문에 살인해가지고 결국 자멸하잖아요. 그 얘기도 나오고 천치만치였어요. 근데 그 소년이 야망을 가지라는 그 말 자체가요. 그 취지가 너무나 그러면서 보면은 좀 듣는 사람이 좀 거북한 것 같아요. 누가 이런 글을 보내줘서 제가 소개해 줄게요. 조용한 중에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바쁜 중에 여유가 생기고 잔잔한 속에서도 다음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굉장히 좋은 체험이에요. 다시요. 조용한 중에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바쁜 중에 여유가 생기고 잔잔한 속에서도 다음을 준비하는 주님을 느낍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보냈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충만한 사람이 느끼는 어떤 면에서는 이중적 상태인데 그게 우리는
논리성에 입각해서 늘 생각하기 때문에 배중률이라 그래서 정이 있으면 반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헤겔이 이걸 극복한 게 뭐냐면 정반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사가 발전해서 정반합, 그 다음에 정이 되고 반이 생기면 또 합이 생기고 이게 정이 되고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서구의 이분법적인 3단 논법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이제 했는데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두 개의 그 새로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새로웠던 틀이 뭐냐면 하나가 삼위일체고 하나가 양성론이에요. 삼위일체는 셋이 하나라는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었고 그건 예수님 때문에 생긴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양성론은 신성과 인성은 별개라고 생각해 온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예수가 와서 하신 얘기가 아빠 하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큐학자들이 막 논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새빨간 글씨, 조금 진한 분홍, 엷은 분홍, 허연 분홍 이렇게 몇 가지 색깔로 구별해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다, 이건 제자들이 한 얘기다, 이건 예수님이 한 거를 제자들이 다양하게 기억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해요. 근데 100명이 보수에서 진보까지 당호해서 투표를 해서 딱 한 글자는 전체가 다 동의했대요. 그게 아빠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분명하다 이렇게 동의한 게 그게 아빠인데 인간이 신을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건 진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게 뭐냐면 양성론이에요. 양성론. 한 인간에게 신과 인간이 공존해 있다는 togetherness.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가장 큰 틀이에요. 교회에서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지만 신학에서는 삼위일체와 양성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성론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얘기, 고요한 가운데, 잔잔한 가운데, 바쁜 가운데 여유가 생기고 고요한 가운데 내일을 준비하심이 느껴져. 잔잔한 가운데 열정이 있대요. 이게 공제해요. 머리는 쿨한데 속에서는 이글거리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맞는 거는 다 그래요. 두 가지가 공제 있어요. 차비 차잖아요. 이거 딱딱하죠. 이거는 뭐예요? 불이에요. 불. 주방에 가면 불이 있어요. 불을 막 번지지 못하려고 쇳덩어리로 다 막아놨어요. 이게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거든요. 자동차를 보면 전태호 집사 차를 타고 어디서 가는데 막 연기가 나. 이게 뭔가 막 연기가 나. 그래서 차를 세웠더니 라지에이터에서 막 그래서 차를 한 30분 세워놨다가 또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막 온도가 올라가. 아이고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딱 했는데 아무튼 그 열기가 엔진 켜고 한 10분만 지나면 그 속에 있는 물이 펄펄 끓거든. 근데 그 펄펄 끓는 거를 못하게 막 식혀주는 장치가 돌아가는 프로펠러라든지 물이라든지 이게 또 식혀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제하는 거예요. 잘 달리는 차는 잘 서야 돼. 안 그러면 온 동네 차 다 박아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잘 달릴 때 브레이크를 잘 걸어야 돼요. 열 관리를. 이게 공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오면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욕정대로 하지 않아요.
어떤 현실적인 대가나 보상이나 칭찬이 없더라도 내가 그 일을 꾸준하게 해낼 수가 있어. 이게 공제예요, 공제. 근데 아까 읽어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품성이 정말로 고요하고 잔잔하고 그런데 여유가 있고, 근데 실제로 겉모습은 막 바빠. 근데 고요하게 앉아있는 것 같은데 속에서 내일을 향해서 준비하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이제 가야 되겠다. 열정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무력해져요. 너무 많이 떠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사람 여전히 제외면 살아있는 게 처음으로 미안하고 살아서 내가 웃고 있는 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미안한 그런 감정이 처음으로 생겨요. 그 얘기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2장 후반부에 얘기한 것처럼 날짜 지키고 뭐 이거 해가지고 자기 얼굴 내세우고 이런 거에 신경 안 쓰죠. 거기다가 마음을 안 풀지. 질문이 없습니까? 아까 우리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두려운 얘기를 하셨다 그랬나요? 공포스러운 얘기를 하셨어요. 공포스러운 얘기.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그 금요일 날 신방 갔는데 그 주인이 늦게 온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30-40분 기다리다가서 이제 테레비를 틀었어. 테레비가 이쁜 게 있어서. 그랬더니 TV 프로그램 허준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장면을 봤냐면 비상이라는 독을 섞어서 소금하고 빗물하고 섞어서 그 세자한테 주는 거예요. 학질에 걸렸다. 그랬더니 그 대신들이 그 사람을 의심해가지고 비녀를 꼽아봐라. 검사를 해라. 검사를 했는데 그 비녀가 새까맣게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또 그 부인 세자비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 그릇을 들고 부들부들 떠는 그 세자가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그 의사가 허준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러니까 이 약을 드셔야만 된다고. 소신을 믿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걸 떨고 있더니 나는 의사 허준, 그러니까 어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벌컥 먹고 마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난 몰라. 결론을 안 봤으니까. 근데 그 정도 믿음이면 나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인데 어제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 야, 어떤 의사는 독약을 줘도 그걸 먹고 마시는데 나는
독약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지? 근데도 안 먹어. 그럼 그 사람이 일심으로 오직 자기 목숨 생각 안 하고 그 환자 살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그걸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약이라도 쓰는 거지. 먹고 죽으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독약 먹고 죽었다고 이제 얼굴이 변하든지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 목숨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계산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한 가지만 생각한 거죠, 한 가지.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게 사는 길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리고 그걸 믿어준 거야. 독약이 먹고 죽으면 할 수 없잖아. 그거 진짜 죽는 거잖아. 근데 독약을 먹으라 그러는데 그걸 들이키드리니까? 그 영화라서 그런가? 진짜 있었나 이게? 근데 저도 회개하고 아 내가 사람들한테 그만한 신뢰를 못 줬구나. 어떤 면에서든지가. 저는 아직 덜 된 거예요. 어이가. 제대로 의사가 못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살아본 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공상에서인 게 아니고 내가 내 몸에 넣어본 거 그래서 된 것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걸러서 전하는 거라고. 근데도 안 믿어. 그게 인간이 들리는 거야. 그지?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일심으로 이게 우리 교인을 살리고 이게 우리 교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게 고요한 가운데 속에 열정이 있는 잔잔한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걸 느끼는 그리스도로 꽉 찬 길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만 생각한 거예요. 교인이 나가던 목사가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알아요? 쫓겨나는 것보다 더 겁나는 게 교인이 하나 나가면 진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고통을 모르지. 내가 내색을 안 하니까 모르죠. 진짜 살점을 이렇게 찢어져서 이거 내가 두근 띄워줄 테니까 얘가 교회 안 나간다면 나 뛸 거야. 그거 가지고 얘기할 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각오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못 전해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냈다는데 건너뛰어야지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요한계시록 이게 앞으로 10몇 주 남았는데 죽을 맛이라니까.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독한 약을 주시냐 이거지. 이건 진짜 비상이야 비상. 이걸 왜 우리한테 먹이시려고 그러시냐.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왜? 저한테 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처방전을 그 비상 독약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중에 또 그걸 또 받아 마시는 거 보면 이건 참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정말 이건 기적.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고 얘가 나갈까 말까 뭐 오해할까 뭐 할까 누가 실족할까 이런 걸 계산하면 이런 얘기는 못 전해요. 내가 김성수 목사처럼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어차피 이 판사판 죽을 판이니까 전하자 이러면 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한편으로는 진정 감사한 얘기지만 전하는 사람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오늘 참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은 참 힘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원해서 다시 이렇게 원래 우리 한약 먹고 나면 박하사탕 하나 주잖아요, 그지? 여러분들에게 주는 박하사탕은 뭐냐면 5달이다. 이 또한 지나가는 5달이다. 거꾸로 치면
기회가 많지가 않아. 저는 오는데도 10분, 15분, 5달. 아니 지금 두들겨 맞는 거는 이제 맞으면서 돌이킬 수 있는 이 5달이 있고, 그리고 이걸로 절대 죽진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이 돌이키게 하게 함에 있고 풍성케 하게 함에 있는 거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죽을 것처럼 힘들더라도 이게 결국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을 낭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도 없는, 이게 끝이 아니니까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낭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보냈는데, 이때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내 속을 쏟아내고 하나님으로만 채우면, 성령으로 채우면, 그리스도로 채우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어디 계시지? 이게 느껴지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천금을 얻은 것보다 더 자신감이 생겨요. 뭘 걸쳐도 껍데기가 어떻게 돼도 쪽팔리지 않아. 저는 얼굴이 좀 꼬져야 돼도 괜찮아. 어떻게 하겠어? 꼬져야 돼. 목사님은요, 항상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고 그러고 사세요. 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그것도 목사님이 당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미 천국인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침을 받았는데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대속의 삶을 완전히 못 살거든요. 대속의 삶을 살아야 가시면류관을 써야 메뚜기가 안 덤벼요. 그런데 인간들이 참 더러워서 마더 테레사도 가십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마더 테레사한테도 욕하는 년놈들이 있었어요. 마더 테레사가 오죽하면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 어디를 봐도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야, 봐라, 마더 테레사가 믿음이 없댄다. 하여튼 이혜인 수녀가 법정 스님하고 뭐 하니까 이혜인이하고 법정이하고 바람이 났다. 하여튼 메뚜기대들이 온 상황에 널려 있어요. 근데 그때 이미 가신면류관에 자국이 있는 이혜인 수녀나 이런 분들이, 내가 또 부족하구나.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속을 또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또 한 칸 넘어가더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가득하신 것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빠져나가 주시는 거예요. 왜? 비교해봐라. 확실히 다르지? 느끼게. 저는요, 하나님이 저와 항상 함께 계셔요. 응?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는 데는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 머리로 믿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근데 왜 그거를 머리로 믿는가 그러세요? 마음으로 믿는데? 이제 신앙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의 껍질이 있고 소갈매기가 있는데 껍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belief system이라고 그래요. belief system, 믿음의 체계가 이렇게 있고 그 속에 personal piety가 있어요. 내면의 경건성의 문제가, 영성의 문제가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belief system이 이렇게 커버해주고 교리나 제의나 예배나 같이 하는 찬양이나 이런 게 이렇게 커버해 주는데, 내가 배웠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랑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근데 퍼스널 파이어티에서 어떤 때 이게 안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나태, 내 중심이 삐뚤어지거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가릴 때 이게 절박하게 안 느껴져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짝 빠져나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빨리 중심을 되찾는 연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면 마음이 이렇게 좀 가라앉아 그러면 빨리 자리를 고치 않고 하나님에게 10분, 20분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말이 고깝게 들리고 승질이 확 올라가 그러면 빨리 눈을 감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다시 가득하신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기억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온몸이 느끼는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옛날에 했던 거 지금 이 순간엔 소용이 없어. 밥을 어제 먹었으면 오늘 또 먹어요. 몸에 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표적으로 하지 말고 만약 열기가 있죠. 쓸데없는 열기인데요. 그것도 없애야지. 피어틱 완전히 그 하나님하고 있죠. 반대되는 열기요. 그걸 느껴요. 상당히 많이 느껴요. 그거는 이제 오늘 본문은 껍질을 벗으라고, 허영을, 겉모습을 치장한 걸 벗으라고 이렇게 권면한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는 건 뭐냐면 퍼스널 파이어티가 내 개인의 이 영성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진 것을 느끼는 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빌리브 시스템이 가르쳐준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야 돼요. 이거를 감리교에서는 경험이라고 불렀어요. 신앙의 4대 표준이 있는데 성성, 이성, 전통, 그 다음에 경험. 우리는 경험의 종교, 각자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의 종교예요. 제가 바울 선생님이 한 간증이 이게 문자적인 간증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게 된 데는 뭐냐면 저한테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사약 같지, 그지? 비상이라고. 소금 쓴 게 아닌가요? 아니, 이건 무슨 좋은 게 아니야. 이건 독약이야, 독약. 왜냐면 그분을 마시면 내가 죽는 거야. 내 옛사람이 죽는 거야. 내 옛사람이 내 좋던 것들 이제는 값없어져야 되는 거야. 초막하고 궁궐을 구별하던 그 샤프한 머리가 다 뻥 뚫려서 바보가 되는 거야. 그거를 각오하고 받아 마셔야 돼. 이건 독약을 전해주세요. 마시거나.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기복을 해라. 기복을 해라. 됐을 때는 많이 기복을 해라. 전교인한테. 그래서 마시거나 안 마시거나는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이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는 그런 축복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참 어려운 말을 전했습니다. 저 자신 돌아보면 이 말을 전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또 이 말씀 저에게도 들려주시고 우리 하나 식구들 모두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삼켜서 우리 속에 옛자가 죽어나가고 빈 속에 껍질이 다 벗겨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묵묵히 공생애를 살아 가시면류관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가시면류관 얻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 붙들기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